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48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 주님의 섭리를 밝히 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신앙이 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으며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완전하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또 번역에 따라 다르지만 온전하다라는 구절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어떤 완벽함, 완벽함, 어떤 게 완벽한 거예요? 흠이 없는, 네, 동의한다, 예진자매 뭐 말하셨어요? 네, 완벽함, 그래요. 우리가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일단 완벽하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요. 그리고 흠이 없다, 뭐 무결하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완벽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결하다, 흠이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길 이 온전함, 이 완전함에는 어떠한 의미도 숨겨져 있느냐. 이 완벽함과 더불어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저께 제 첫째 딸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갔죠. 2층에서 이제 공과 공부를 했나 봐요. 공과 공부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 거를 이제 복도에서 저랑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딸이 보이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평소처럼 두 팔을 딱 들면서 예나야! 라고 인사를 했어요. 되게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제가 인사를 하면은 제 딸은 저에게 달려와서 팍 안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 딸이 이게 눈치를 보더니 아빠 안녕하고 가는 거예요. 아마 그날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내 행동도 달라져요. 그리고 이런 나뉘어진 마음, 나뉘어진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또 상처를 받죠. 물론 전 상처를 받진 않았어요. 네, 이제 얘를 떠나보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의 준비를 했지. 근데 우리가 이 나뉘어진 마음, 나뉘어진 태도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해오고 그리고 청년 사역들을 해오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지체들과 좀 이야기를 나눈 때가 있었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여러 이유도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관계 때문이었어요.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관계 때문에 아파하더라고요. 특별히 자신의 주변 사람의 태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더란 말이에요. 내 앞에서는 나랑 막 친한 척, 막 나랑 뭐 둘도 없는 사이인 척 그렇게 허물없이 대하다가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내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쟤 나쁜 애야 라는 이런 험담들을 하면서 나와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태도가 갑자기 이제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되니까 상처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어려움이 경험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게 바로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표현이겠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을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래요. 이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란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언제나 동일한 마음, 언제나 동일한 태도로 다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물론 실제로 하나님이 완벽하시고 무결하시고 어떤 흠도 없으신 분이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순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당신의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태도와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계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염두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사랑이라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 내가 사랑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시간들을 다 바쳐서 실제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딘가요? 성경이지요.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온전한 사랑을 하시는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마나 답이 없습니까? 참 말도 안 듣고 처음에는 말을 듣는 척 하다가 두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을 떠나는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면 그런 두 마음을 품는 민족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을 주시더라. 이게 단순한 몇 년이라는 단위가 아니라 몇 세기라는 단위만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단위, 우리가 정말 셀 수 없는 그 영원이라는 단위에 이르기까지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이 주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황인지
중요치 않아요. 주님의 마음은 늘 우리들에게 한결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재해석을 마지막으로 다루시면서 이런 말씀으로 끝맺으십니다. 48절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사실 이 구절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6번째까지 통틀어서 결론을 내시는 말씀이고요.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48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자리에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설정하셨을 때 본디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이 결코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깨달은 사건이 있었는데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나눴던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놀다가, 우리 신학교 친구들과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놀다가 막차를 놓쳐버린 거죠. 정말 드라마틱하게 제 눈앞에서 지하철 막차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역에 이제 나와가지고 혹시 또 버스가 없을까 하고 나갔는데 버스도 제 눈앞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생각이 많아졌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내 인생에 경험해보지 않았던 노숙이란 걸 한번 해봐야 되나? 저기 교차로를 좀 꺼내와야 되나? 벼룩시장이 더 따뜻할까? 이런 많은 생각들. 돈이 없었기 때문에 PC방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친구들과 노는 데에 완전 영끌을 해버려가지고 한 푼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한 10분 정도 고민 끝에 아버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밤 12시가 이제 넘었는데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죠. 전화를 드리니까 아버지가 잠결에 전화를 받으시면서 놀란 거죠. 얘가 왜 전화를 했지? 이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너 뭐야?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원래 이제 그 12시에 집에 들어와 있어야 될 아들이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도 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이제 받으셔가지고 제가 소상히 말씀드렸죠. 아버지 눈앞에서 차가 떠났어요. 막 이러면서 구구절절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혼날 거를 생각을 했어요. 좀 한마디 듣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는 딱 2마디 하셨어요. 거기서 기다려. 아빠가 갈 거다라고 딱 2마디 하시고서는 한 1시간 뒤쯤인가 정말 그 자리에 딱 오신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굉장히 고되셨을 텐데 그런 피곤한 내색 전혀 하지 않고 아들 왔어? 하고 태우시고 그리고 집으로 같이 갔어요. 가면서 아버지가 또 저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했는지 계속 막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했는지 만두 먹자고 하면서 김밥 천국 24시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두 이제 사가지고 또 그랬어요. 제가 그때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첫째와 제 둘째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이 있으신 것이지요. 우리들은 사람인 터라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 우리의 말을 철회하는 경우가 생기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 아버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변함없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이 일치가 될 것이 필요해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고 맡겨진 그 자리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그렇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의 얼굴을 좀 한번 볼까요? 네, 비웃지 말고요. 네, 그냥 보세요. 네, 이들을 향해서 온전한 태도가 우리들에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오늘 율법의 재해석 5번째, 6번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두 가지지만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율법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모욕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예가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39절 보겠습니까? 39절.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예가 있어요. 아마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중동 지역은요. 왼손을 굉장히 경히 여깁니다. 오죽하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왼손 사용 금지 문화가 있어요. 자, 이러한 문화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혹시 옆에 좀 짝을 지을 수 있으면 한번 짝을 지어보시고 앞뒤로 한번 짝을 지어보세요. 자, 내 오른손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왼쪽 오른쪽이 안 돼요? 네. 자, 내 오른손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죠.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인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그렇죠? 자, 또한 당시에 1차 청중들은요. 어떠한 상황이었냐면 로마 군인이 주둔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각 지역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는 그 상황에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강제로 자신들의 짐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범했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모욕적이고 그리고 힘겨운 상황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일들이 다반사인 거예요. 왜? 난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 주변엔 이런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에게 굴욕을 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어떤 메시아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이 군대를 다 몰아내는 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물은 이 모욕적이고 힘든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력하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냥 신앙을 포기하고요. 이 로마 군사들을 습격하는 그룹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어요. 오늘 이 5번째, 6번째 이 율법 재해석이 우리들에게 주는 주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모욕하는 사람들이 내 눈앞에 있어도
너는 변함없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들이 상황과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이 나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모욕을 받는 상황들, 내가 굴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들은 실제로 신앙 다 필요 없고 몸의 대화를 나누고 그냥 죄송합니다. 네. 그냥 한바탕 하고 싶어 하는 그 본성이 저만 있군요. 네. 우리 청년들은 다 착해서. 저는 있어요.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제가 차를 뺐는데, 차를 빼는 과정에서 옆에 차의 앞범퍼에 살짝 도색이 벗겨졌어요. 아주 미세하게 한 손가락 이 한마디 정도 되는 그 도색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해야 돼서 새벽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당장 연락을 드리지 못하고 일단은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그리고 그 차주분께 사진이랑 함께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교회를 가는 중에 그 차의 도색을 좀 벗겼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치해 드릴 테니까 견적을 받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알겠대요. 알겠다고 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에 선생님 견적이 이렇게 나왔네요 하고 저한테 보내줬는데 90만 원이 나온 거예요. 도색이 한마디 정도 벗겨졌는데. 근데 이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90만 원이 나오게 된 걸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차가 찌그러졌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찍어준 사진을 보니까 제가 벗긴 그 도색보다 훨씬 더 위에 차가 움푹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0만 원이 나왔다. 차 범퍼를 바꿔야 돼서 90만 원이 나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했으면 당연히 이 도색뿐만 아니라 이 찌그러진 것도 제가 보내고 제가 조치를 한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전혀 저와 무관한 그 부위를 본인이 고치셔야 된다고 견적을 보내신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자, 제가 목사지만 그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이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뭐지? 뭐 하자는 거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경찰을 불러서 시시비비를 한번 따져볼까? 아주 내가 단단하게 창피를 줘볼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에게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날은 잊지 못합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고 어떻게 하지?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복수하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머니하고 좀 상의를 하기 위해서 좀 어른이니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하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역자시거든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임 목사님 넘어가세요. 신앙인이고 상대방이 목사인 줄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대로 넘어가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피해를 당하면 결코 참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제가 만약 억울한 상황이 닥쳐진다, 내가 피해를 입는 부분이 생긴다면 저는 바로
바로 조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앉았는데, 주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뜨거웠던 머리가 조금씩 식기 시작하더니, 이웃 간에 내가 난리를 피면 괜히 이웃 간에 얼굴이 붉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신앙인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길 것 같다는 마음이 희한하게 그때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가슴에 담고 그분에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제가 대했던 태도 때문에 혹시 신앙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해가 생기셨다면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용납해 주시고 그대로 보험 처리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십시오. 평안이 우리 차주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딱 이제 마무리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문자로 그렇게 마무리는 했지만 이 마음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지금도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가 또 뜨거워지는 게 느껴져요. 가슴이 또 나뉘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불의한 나를 위해서 온전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도 그런 주님의 마음에 합해서 목사로서 사명자로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마음이 계속 저에게 들고 영혼 없는 기도, 거의 절반은 영혼이 없는 기도를 계속 드리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절반은 영혼이 없는. 네. 오늘 본문에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44절부터 48절까지인데 제가 차근차근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참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만납니다. 화가 나죠. 열이 받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고 그 사람도 만나지만 우리들은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변함없이 그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인이기를 선택을 하시고 결정하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리를 지키셔서 우리들의 영향력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고요.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신앙인의 결국은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결국 주님의 온전함을 보여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기도하겠고요. 우리 에바다 청년들 이 온전함의 여정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은혜 안에 서시고 사랑 안에 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